우리가 이렇게 카페를 가볼 때가 있어요. 카페. 혹시 여러분 카페 다 가보셨죠? 커피 전문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일상 속에서 월요일 날 점심 같은 경우에는 또 아내와 점심 식사를 하고 가끔 카페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커피 전문점에 가면요, 이미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남의 대화를 듣기보다는 그냥 들려지죠. 작은 카페 안에서 바글바글 사람들이 막 거리 있잖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 보니까 그냥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대부분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대부분 여러분 아줌마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 할까요? 또 아저씨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 할까요? 다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 예? 이번에 남편이 승진했다, 그런 이야기도 막 하고요. 또 이번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이렇게 입학했다. 또 이번에 아파트 평수를 넓혔다. 이번에 나는 남미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한마디로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요, 거기에 끼질 못할 것 같아요. 뭐든지. 여러분 남자들도 모여도요, 어떤 자랑을 할까요? 우리 여러분 50대 60대 신사분들이 모여서도요, 다 자랑을 합니다. 어떤 자랑할까요? 다 손주들 자랑을 합니다. 손주들 자랑, 자녀 자랑, 손주들 자랑. 우리 할아버지들도요, 다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펴가지고 열어가지고 내 손주가 이렇게 컸다고, 이 손주가 이번에 이렇게 대학에 입학했다고, 이런저런 여러분 자랑을 해요. 참 여러분 자랑을 하는 게 그렇게 그다지 나쁘게 보이진 않고, 또 우리가 그건 그런 자랑 또 하기 마련인데요.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님들 만나면요, 다 자랑을 해요. 어떤 자랑을 할까요? 목사님들은 자녀 자랑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회 자랑을 해요. 교회 자랑. 우리 교회는 어떻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나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결코 별반 다르지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요, 신자와 불신자, 또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하기에 예외는 없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자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해서 자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랑을 합니다. 불신자들도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들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신자와 불신자 모든 사람들은 다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신자들이 많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는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는 있죠.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 자랑만을 한다면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아는 사랑방,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전 교회에서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거든요. 저는 그 사랑방이 잘 이렇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사랑방에 딱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드렸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연배도 비슷하고 사는 지역도 비슷해서 그 사랑방에 들어가면 이 권사님이 잘 적응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랑방에 추천을 해서 들어가셨는데, 몇 달 하고 나서 저한테 바꿔달라는 거예요. 사랑방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한참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좀 더 친해지다 보니까 다 그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랑을 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자랑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랑 목자가 틀어야 되잖아요. 자랑 이야기로만 맞춰지게 되면 사랑방이 여러분 가기가 싫잖아요. 다음부터는 세상 모임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컨트롤을 못 하셨는지 계속 모이기만 하면 누구 자랑 누구 자랑 뭐 자랑 뭐 자랑, 이 자랑 이야기만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사랑방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세상 모임에 들어와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싶은데 좀 다른 사랑방으로 바꿔달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는 분들만 계속 있다면, 그런 모임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초대교회 역시 점점 부흥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난 듯 보여요. 바로 교회에서 어떤 문제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듯 보이는데요. 결국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죠. 바로 교회 안에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 그 자랑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갈등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누가 자랑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느 누가 자랑을 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였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인즉슨 가난한 자랑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어떤 자들이 자랑을 할까요? 부유한 자들, 부자들이 자랑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교회 안에서 마음껏 자기를 자랑했고요, 그 결과 마음껏 자신을 드러냈겠죠. 결과적으로 초대교회 역시 어느 순간부터 부자들의 자랑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상처를 입었고요,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 교회는 심각한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배우고 싶은 초대교회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도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자 우리가 알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정말 생겨났던 그 초대교회 역사,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야고보 기자는 이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갈등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줍니다. 따라서 야고보 기자가 기록한 이 서신서를 받아든 당시 초대교회로부터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역시 교회 내에서 자랑하는 자들로 인한 갈등이 있다면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랑은 과연 뭘까요? 자랑의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자랑은 여러분 과연 뭡니까? 자랑. 어학서정을 보게 되면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은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랑이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 하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는 것,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의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랑입니다. 따라서 자랑은 타인에게 자신을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좀 알아줘. 그게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와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게끔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9절로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야고보 기자는 낮은 자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말일까? 이게 과연 어떤 말일까?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한마디로 상식과는 거리가 먼 역설적인 요구예요. 역설적인 요구입니다.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낮은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야고보 기자가 낮은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낮은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가난한 자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높음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부를 말하는 것이죠. 부.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야고보 기자는 지금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요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몰상식적인 요구 아닌가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가난한 자에게 너의 부유함을 자랑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니 그 가난한 자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당시 가난한 자라면 이런 야고보 기자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도 가난한 자는 자신을 놀리고 비아냥거린다라고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나 지금 놀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지금 집도 없는데? 나 지금 차도 없는데? 나 지금 굶어 죽고 생겼는데? 뭘 나보고 지금 부유함을 자랑하라고? 지금 나 지금 놀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정색을 하면서 받아들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나 놀리는 거구나. 나 조롱한다. 따라서 이 말을 듣는 순간 가난한 자는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겠죠. 그뿐 아니에요. 이번에는 돈이 많은 부자에게 어느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떻게 지금 요구를 합니까? 이제부터 너는 너의 가난을 자랑해, 이렇게 요구했다고 칩시다. 야고보 기자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부자는 이 말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뭐 나보고 망하라는 거야? 나 지금 이렇게 부자인데,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보고 지금 가난하게 되라고? 여러분 화를 낼 거예요.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나보고 지금 망하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부유한데 나의 가난을 이렇게 자랑해? 아마도 부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분명히 칭찬의 소리로 듣지 않고 저주의 소리로 들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 기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즉 역설적인 자랑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일까요? 실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이것은 정말 이상한 요구 아닙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순수히 자신의 처지와 다른 이런 이상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가난한 자가 어떻게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랑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한다면 야 뭐 하는 거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또 부자가 어떻게 자신의 궁핍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은 자랑한다고 쳐봅시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그 사람을 쇼한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요구를 야고보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장해 줍니다.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 기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그러면 이 말은 과연 어떤 말입니까? 바로 사람의 형편은 영원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안양천은요 4월 초중순만 되면요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줘요. 바로 무엇이 피기 때문에? 벚꽃이 만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도 벚꽃은 얼마나 또 아름다울지 막 지금부터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2월만 되면요 여러분 안양천에 나가서 언제 벚꽃 필까 저 그 생각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6년 전에 부임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저 면접을 보면서 우리 이제 당회 장로님들하고 면접을 보면서 안양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10월달 11월달에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 저는 뭐 얼마나 뭐 벚꽃이 아름다워 했는데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벚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서 막 이게 내리잖아요. 벚꽃비가 내리잖아요. 바람 불면요 너무나 황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것 자체만 바라보면요 그냥 행복해요. 금년도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제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했던 그 벚꽃이 밤사이에 내린 비로 인해서 어느새 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낮만 해도 너무나 행복을 줬는데
밤에 내린 그 비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곳이 안 보여요. 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야고보 기자는 이런 벚꽃과 같은 처지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래서 풀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풀의 꽃이다. 그런즉 현재 자신의 형편이 영원할 것이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 자신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 계속 묵상만 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 네 인생 영원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변도 둘러보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기에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타인에게도 신경을 쓰고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낮은 자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영원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말에 아직 젊은 층들은요,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뭐 아직 젊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야기 다 동의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20대인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30대인데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보게 되면요 20대, 30대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 신방관리들이 참 많잖아요. 가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닌가요? 사건 사고도 참 많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요즘에 80, 90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가다 보면요 막 40대, 30대, 심지어 20대 여러분 그 영정사진이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안타까움도 느끼면서 뭘 느끼느냐? 야 진짜 그렇구나.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때마다 느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가난이 내일의 가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또 오늘의 부유가 내일의 부유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즉 자신의 가난과 부만을 바라봐서는 곤란하고 신자인 우리는 이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어리석음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어리석음이 있을 텐데 그 어리석음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형제들이 버려야 될 어리석음을 먼저 살펴볼 텐데 낮은 형제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버려야 할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실제로 낮은 형제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즉 자신은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없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 심지어 비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보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강자에게는요 한없이 약합니다. 그런데 약자에게는 모질 정도로 강하게 돼요. 자, 그뿐 아니라 자존심이 세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다지 그거 해봤자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심을 막 내세워요. 따라서 자신이 가난하다면 이런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굴함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즉시 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곧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감 중요합니다. 낮은 자존감, 내가 가난하다면 이 낮은 자존감이 자신을 둘러싸지 못하도록, 자신을 옥죄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이제 높은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하는데요, 즉 부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실제로 높은 형제들인 부자들은 자신이 부유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교만해지기가 참으로 쉬워요.
즉 교만, 자만, 자고에서 남을 쉽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심지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여기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잘냈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만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과장된 말입니다. 과장된 말이지만 그 정도로 교만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좀 부족하고 모자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부족하거나 모자르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고쳐서 쓰십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신다고요. 왜? 교만한 자는 회개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교만한 자는 버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만큼 증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항상 이 교만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만과 싸워야 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끝이에요. 끝.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일까요?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진 부자의 교만은 정말로 잘 고쳐지지 않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자에게 있어서 교만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기에 자신이 부유하다면, 자신이 좀 더 지금 잘 살고 있다면 교만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자랑을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을 자꾸 내 것만 하고 싶잖아요. 내 것을 여러 번 꺼내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의 것 가운데 좋은 것들, 이 사람 내가 자랑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 기자는 낮은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인생의 쇠절함을 인정하고 알 때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 자신이 가진 가난과 부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현재 자신이 가진 가난과 부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만나게 될 부와 가난조차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하지만 어느 순간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하지만 어느 순간 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이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인생의 쇠절함을 인정한다면 이제 자신이 내세우고 싶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타인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자랑했죠. 그게 아니라 그 자랑은 여러분 이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에게서 여러분 자랑거리를 찾아서 해주십시오. 한번 해줘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살던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 안에도 낮은 형제, 높은 형제의 문제가 우리를 대단히 힘들게 합니다. 물론 실제로 낮은 형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낮은 형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높은 형제의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조차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내에 자랑거리가 많은 높은 형제인 소위 부유한 자, 학벌이 높은 자,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는 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거나
소위 영향력을 끼칠 만한 직분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적용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교회를 여러분 오랫동안 다닌 직분자들,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 직분자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영향력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반 여러분 초신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과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교회에 여러분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부유한 자, 부자들에게만 주신 메시지라기보다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들, 직분자들, 교회 내에서 영향력 가진 그러한 부장, 사역장, 위원장, 또 교사들, 사랑 목자들, 교구장들, 이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이들의 자랑은 곧 교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교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시험들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만한 자들 때문에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게 되고 항상 교회에서 분란이 끊이지 않게 되며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적 혹시 신자인 우리 가운데 소위 높은 형제의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 주장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스스로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하는 이유는 바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시각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결단하면 좋겠어요. 뭘 결단하느냐? 우선 나만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기로 작정해 봅시다. 즉 타인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자고한 마음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로 작정을 해 봅시다. 즉 부한자는 나눔과 섬김을 항상 실천하고 베풀며 살아가야만 하겠죠. 여러분 그 부를 누가 준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건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성공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여러분 부를 이렇게 즐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달라야만 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를 자기가 부유하다면 이제 항상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가난한 자는 자신이 가난하다며 남에게서 무조건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겨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가난한 분들은요 이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손을 벌리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할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는 자꾸 손을 벌리는 의존적 삶을 청산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움을 받되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도움을 계속 받다 보면요 그것을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정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자신의 처지가 부하든 가난하든 언제나 인생에 쇠잔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인생의 쇠잔함. 우리 인생은 항상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꺾여 있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부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영향력보다는 위축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드셔서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우리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낮은 자는 높임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을 꼭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나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남을 오히려 더 좋게 여기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